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채소들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그 하늘이 그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몰래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마태복음 원전 강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천국은 확장되는 걸까요? 왜곡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확장성, 천국의 확장성,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일까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수 믿는 분들의 어떤 사업장에 가면 이게 항상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많이들 알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지만은 이것은 성경책 속에 들어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욥의 친구 수앗 사람 빌닷이 이 말을 한 것인데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보고 욥에게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려서 내가 잘못한 것을 속죄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이 막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요 점점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결한 것, 깨끗한 것, 정제된 것, 그것을 가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또 많이 마태복음 13장 8절을 통해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00배, 60배, 30배. 또 마태복음은 이렇게 줄어들지만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어떻게 나와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막 이렇게 뻥튀기처럼 커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본 대로 100배, 60배, 30배는 정상적인 소출이 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의 일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작은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자들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굉장히 많은데 복음을 들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택함을 입은 자들은 아주 적으니라. 그래서 많다는 것을 폴리스, 작다는 것은 올리고스, 그래서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뜻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것도 겨자씨가 나무가 되니까 아주 작은 씨 하나가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게 한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게 참 좋은 일 같지만요. 그 나무가 어디에서 그렇게 자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산이나 큰 마당이나 이런 데서 자라고 있어. 그렇게 그늘을 지고 있으면 사람이 쉴 수도 있고 새가 와서 쉴 수도 있고 좋은 거지만은 이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밭에. 그 밭이 어떤 밭이냐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밭이 자기 채소밭이라고 그랬어요. 채소밭에는 채소만 있어야지 거기에 나무가 있으면요 그 채소밭은 농사는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늘 져서 자라지는 못해요. 32절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채소들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그 하늘의 그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니라. 여기에 우리말 번역에는 공중이라고 그랬는데요. 원래는 하늘입니다. 근데 단수의 하늘이에요. 근데 이것은 셋째 하늘이 분명히 아니죠? 왜 그 단수의 하늘을 썼을까요? 하늘들은 물리적인 하늘과 영적인 하늘이 있는데 이 물리적인 하늘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단수의 하늘을 쓰신 것입니다. 하늘들 중에서 물리계의 하늘을 예수님은 단수의 하늘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새들이 영적인 하늘에서 날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 두 가지를 아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하늘의 새들, 가증한 새들, 더러운 새들, 귀신들도 있어가지고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도 거기 단수의 하늘이라 합니다. 이것도 셋째 하늘이 아니라 물리계 하늘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 그 하늘에 그 새들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도 우리말 번역에는 공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하늘, 물리계 하늘입니다. 근데 물리계 하늘 말고 영계의 하늘도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라. 여기 공중은 어떤 하늘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늘. 그러니까 영계의 하늘을 나타내는 거겠죠. 여기는 공중이라고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에르라는 거죠. 아에르. 여기 주님 오신 장소도 아에르.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들을 부리고 있는 그 장소가 주님 오시게 되면 거기가 치워지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도 부활해서 휴거돼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을 공중에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라. 그 영은 어떤 영일까요? 성령이 아니라 마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구죠? 예수 믿었는데 순종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교회는 마지막 때는 이렇게 겨자씨와 누룩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천국에 대해서 7가지를 통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 비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천국은 확정되는 것일까요? 왜곡된 겨자씨와 누룩 비유. 왜곡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휘어진 것입니다. 바르지 않은 거예요. 휘어진 것. 예수님이 천국에선 이런 일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걸 장려하고 있으니까 지금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바로 이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의 옥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옥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타락했으며 또 그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것은 영적으로 읽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땅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과 더러운 새들.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더러운 영들이고 더러운 영들이 가증한 새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 마지막 때에 교회 생활할 때 이 부분을 직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 마지막 때 환난 당한다 그러는데 이 환난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귀신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큰 환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의 독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자화상, 마지막 때의 교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편 오실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것이 대부분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누구의 운명이에요? 대부분의 기독교인의 운명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 바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 불 섞인 유리바다, 거기 누가 가요? 큰 성 바벨론.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다 거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왕으로 오실 예수님, 또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 아닙니까? 33절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몰래 넣어 전부 불게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것도 보통 가루 서말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누룩을 넣으면 부풀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걸 좋은 거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죠? 우리가 번역에서 몰래라는 걸 뺐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앵클리토라고 하는 몰래 넣다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것은 몰래가 빠지면 복음이 아닙니다.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누룩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편안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복음이 아닌 것이 누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교훈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룩이 뭐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교훈. 복음이 변질된 거죠. 그것을 누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은요, 굉장히 유익해 보여요. 도덕적이고 유익해 보이고 철학자들 말 들으면 참 멋있잖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뭐가 들어가서 그렇다고요? 누룩이 들어가서요. 거긴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는 누룩이 없는 자들인데, 누룩이 없는 자라가 아니라 누룩이 없어져야 하는 자들인데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시작될 때 누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누룩이 없었나요?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장 11절 볼까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소제물은 반드시 누룩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오순절날 시작됐어요. 오순절날에는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 그 오순절날에는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흔들게 돼 있어요. 출발은 누룩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출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은 돼 있지만 결국은 거기서 누룩이 다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묵은 누룩이라는 말을 썼어요. 묵은 누룩을 교회를 시작할 때 거기 처음에 가졌던 그 누룩을 점점 빼가지고 마지막에는 누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누룩이 시작할 때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없어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남은 것들이 바로 거기에 귀신들, 또 새들, 더러운 영들 그런 역할로 이제 교회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 누룩 비유에서 한번 여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자가 몰래 갖다 넣었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여자가 2부류가 있습니다. 좋은 여자도 있고 나쁜 여자도 있어요. 좋은 여자는 뭘까요? 좋은 여자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헬라어로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는 그게 여성입니다. 교회는 항상 여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나오면 그것이 교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헬라어 특성상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어요. 근데 영어는 바로 남성 여성이 없어져 버려 가지고 영어로 성경을 보면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그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왕관을 썼더라. 요한계시록은 1부와 2부로 나눠지죠. 1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11장에 가보면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결국 11장 15절에 뭐가 나올까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것, 그 장면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끝나고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뭐가 시작돼요? 바로 교회가 시작되니까 그때 교회의 모습이 바로 한 여자로 나옵니다. 이게 모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7아이를 낳는데 7아이가 7개 교회니까 그래서 그 여자를 표현할 때 해를 옷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 달은 뭘까요? 달은 12사도. 그러니까 햇빛을 그대로 받아서 반사해 주는 것이 12사도니까 그죠? 달빛은요 100% 햇빛입니다. 그죠? 그걸 반사할 뿐이에요. 거기 달빛에서 다른 빛이 나온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들의 말씀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 아래에 기초석으로 달이 있죠. 거기에 머리에는 12별의 왕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육적인 12지파가 아니라 영적인 12지파. 새 예루살렘에 보면은 거기에 그 위에 뭐가 있어요? 12문이 있는데 거기에 12지파 이름이 있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12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자가 12별의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8절을 보면 거기에 그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는 바로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그 음녀의 특징이 뭘까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성도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다는 거예요. 음행이란 무엇일까요? 정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들과 만나는 거죠. 그죠? 그걸 음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적으로 여기서 나쁜 짓 하는 것,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거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신랑인데 우리가 다른 걸 보고 즐거움을 취하는 것, 세상에 취하는 것을 바로 음행이라고 하고 음행의 대표적인 것이 포도주에 취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음행의 포도주는요, 다시 말해서 제2의 누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영향력이 바로 누룩인데 세상적인 즐거움이 바로 이제 포도주를 취한 거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누룩은 별로 안 나오지만 바로 음행의 포도주가 누룩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그 손에 멍에를 가졌더라. 우리말로는 뭐로 번역됐죠? 저울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쥐고스라는 성경의 다른 것은 전부 다 쥐고스를 멍에로 번역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만 그거를 저울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멍해야 되는데 6절에 내가 네 생물들 가운데로부터 난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 멍해는 뭐라고 그랬죠? 일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죠? 어떤 일을 해요? 교회를 지금 세우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기 그러니까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감람류도 있고 포도주도 있는데 이것은 다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거기에 이런 물품들이 결국은 사람의 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포도주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 기독교인들. 요한계시록 14장 8절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음행 나오면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돼.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는 마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이게 다 음행입니다. 음행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뭘까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분과 혼인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18장 3절 그녀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녀가 누굴까요? 음녀고 큰 성 바벨론이야.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죠? 만국이 타락했으며 또 그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그 땅의 왕들은 교회의 성도들 음행하였으며 그 땅에 사는 상인들, 교회의 신도들, 신자들, 그죠? 그녀의 사치 세력으로 치부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온통 혼인 준비를 안 하는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큰 환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냥 세상의 즐거움에 쌓이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마카레스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들 다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에게? 무리에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5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하면 이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670년 전에 앞으로 예수님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말해요? 비유로 말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만 누구만 알아듣게? 사도들만 알아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걸 사람들에게 쏙쏙 머릿속에 들어가게 말씀하시면 뭐가 안 될까요? 이사야가 예언한 게 그게 안 맞아. 예수님이 비유로 말해갖고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도 이걸 알아듣지 못해야 이게 정상입니다. 누구만 오직 알아듣게? 갈릴리 촌사람들, 사도들만 알아듣게 하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들은 봄으로 너희 귀들은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도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들을 듣고 그들이 깨달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목적이 말씀 전해서 사람들이 깨달으라고 했으면은 예수님은 더 열심히 더 멀리 가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못 깨달을게 오히려 대신 사도들이 깨닫게,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고요. 왜 그럴까요? 중매쟁이는 바로 사도들만이니까. 그러니까 중매쟁이 말을 들어야 혼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통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기준이 바로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때 장성한 양에 속할지 새끼 염소에 속할지 이걸 구분하는데 장성한 양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장성한 양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바로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했잖아.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아주 꼼꼼히 한자 한자를 다 따져봐야 돼요. 그렇게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첫째는 뭘까요? 헬라어 성경을 우리가 갖지 않았으니까 번역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걸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변질된 것, 여기 더러운 영, 귀신들, 새들이 와서 먹은 걸 가지고 우리는 먹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맥을 살펴서 따져봐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장일까요? 전체가 기도문이야.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아주 새벽녘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몇 시간 후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때 한 기도 내용의 이제 핵심이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은 또 뭐죠? 거기 핵심은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가 성도라고요? 사도들 말을 듣고서 예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사도들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한번 그걸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 사도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자들 성도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성도들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 그 이유를 믿게 하옵소서. 결국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한 아내가 되고 한 신부가 되고, 그것이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이유가 중매쟁이를 세워놓고 중매쟁이 말을 들어서 이제 다시 올 때 혼인 준비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혼인이 가능할까요?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한 신부가 하나가 돼서 혼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것 같이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도들 이전에 구약 선지자들도 아니고 또 사도들 이후에 교부 뭐 성경학자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사도들 그 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7가지 천국 비유도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결론은 뭐라고요?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원칙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성경학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